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시고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법명은 굉호, 자는 원형이며 호는 도광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36세부터 정토의 기연이 성숙하여 연명 연수 대사와 운서 연지 대사 등 많은 정토 법문과 경전을 열람하면서 정토 연불 법문을 깊이 믿게 되었다. 자, 36세부터 정토의 기연이 성숙하였다. 여기서 한번 끊고요. 36세부터 자, 정토의 기연, 여기서 말하는 정토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불 정토법을 뜻합니다. 간절하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정토. 이 정토의 기연은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연이라고도 해석을 해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선을 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임재종의 법맥도 이으셨는데 36살이 되니까 이 정토 연불에 대한 인연이 이제 비로소 성숙하여 연명 연수 대사와 운서 연지 대사 등 자, 연명 연수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연명 연수. 연명 연수 스님께서는 바로 이 정토 법문에 아주 유명하신 정토종의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정토종의 큰 스님이시면서 선종 법안종의 큰 조사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종으로도 큰 스님이시고 연불하는 정토종으로도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이 바로 영명 연수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연명은 호가 되고 연수는 법명이 되는 거겠죠. 영명 연수 스님. 이 연명 연수 대사께서는 저 북송 시대 때 스님이신데 원래는 그 나라의 관직을 맡고 있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자비심이 가득하였고 불심이 굉장히 깊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명 연수 스님께서 너무나 보다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이 나라의 곡간에 있는 쌀을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라의 곡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나 봅니다. 나라의 곡간을 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그 이유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당하기 직전에까지도 이 영명 연수 스님께서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사형을 중지시키고 당신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려 내가 황제에게 다시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이제 좋은 말로 황제에게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을 계기로 아, 인생은 참으로 무상하구나.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를 깨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발심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선을 하셔가지고 이른바 법안종이라는 선종의 종파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도 이분께서는 평생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천 번을 독송하셨고 더욱 놀라운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루에 10만 번을 연불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근데 솔직히 저도 하루에 1만 번 연불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에 10만 번을 연불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어쨌거나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이면서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시면서 평생 동안 수천 번의 법화경을 독송을 하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가실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매일마다 10만 번을 연불하셨던 그런 선종과 정토종의 큰 스님이 바로 이 영명연수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영명연수 스님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을 딱 만났는데 염라대왕 뒤에 어느 큰 스님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저 뒤에 계신 스님의 초상화는 누구길래 염라대왕의 방에 저렇게 한가운데 걸려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은 바로 영명연수 스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 세계를 보면서 영명연수 스님처럼 이 덕과 행이 원만하신 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영명연수 스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저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계신다. 내가 이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분의 초상화를 염라대왕 직무실에 걸어놓은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불교 기록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종의 큰 스님들과 정토종의 큰 스님들 사이에서도 여러모로 존경을 받는 그런 대선지식이 바로 영명연수 스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운서연지대사라고 되어 있죠. 운서연지 밑줄 그으시고요. 보통 운서주갱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운서주갱. 그래서 운서는 호고 주갱은 법명이고 연지는 별호입니다. 그래서 운서주갱 연지대사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옛날 중국 큰 스님들 이름 이르기가 참 힘들어요. 자, 이 운서주갱, 운서연지대사 이분도 젊었을 때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화두를 깨치셨던 큰 스님이십니다. 젊어서 참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선을 통해 마음을 깨달았던 큰 스님이시지만 이분도 말년에 오직 중생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법문이 연불해라 연불해라, 이 연불 정토 법문을 세상에 널리 전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면연수 스님이나 운서연지대사 같은 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참선을 해서 마음을 크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마음을 돌려서 이 연불 정토법을 열심히 닦으셨고, 우리 후학들에게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오직 이 말법 시대에 가장 뛰어난 방편법은 연불 법문이니 오직 연불 법문을 열심히 닦아라 평생 법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선보다 연불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참선이 가장 훌륭하고 연불이 참선보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수행이라면 영명연수 스님이나 운서주갱 스님 같은 분이 말년에 한결같이 스스로 연불 수행을 닦으시고 사람들에게 연불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는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니다라고 법을 설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불교는 언젠가부터 참선은 위에 있고 연불은 수준 낮은 중생들에나 닦는 수행법이다라고 굉장히 비하하고 격하시키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음을 내가지고 이 연불 정토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연불 정토 법문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옛날 참선하던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닦으셨던 정말 훌륭한 방편법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정토법을 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말에 너무 속지 마시고 이러한 훌륭하신 선지식들의 연불 정토법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연불법이 정말 뛰어난 것이구나. 이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불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참선 선종의 큰 스님이셨던 연명연수 스님이나 운서주갱, 연지대사 같은 분들이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았는데도 평생 연불법문을 닦은 것을 본다면 연불법문은 절대 수준이 떨어지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 연불법문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가르침이구나. 참선하는 사람들이 연불을 우습게 보는 것은 또 다른 아상이고 아집이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을 오해해서 참선을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참선도 아주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참선도 훌륭하고 연불도 훌륭하고 다라니 주문도 훌륭하고 절하는 것도 훌륭하고 윗바사나도 훌륭하고 부처님 모든 수행법은 각자 다 소중한 가르침이니까 뭐가 낫다 뭐가 떨어진다 구분 짓지 말고 하나라도 열심히 제대로 닦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그 이후로 40여 년 동안 성과 정토를 함께 닦았으며, 그러니까 참성과 연불 정토를 함께 닦았다. 사연불 수행에서 이 연불 수행의 경지로 들어갔다. 사연불 밑줄짝, 이 연불 밑줄짝. 사연불은 쉽게 말하면 입으로 연불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연불하는 거, 입으로 연불하는 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입으로 겉으로 연불하는 것을 사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불은 뭐냐? 사연불이 깊어지면 입으로 하는 연불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는 연불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음으로 하는 연불이 바로 이 연불이 됩니다. 그래서 사연불, 이연불 너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자꾸 연불하고 연불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서 연불이 되는 깊은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바로 연수대사께서, 연수대사 앞에서 말씀드린 연명연수대사 뜻하는 겁니다. 연명연수대사께서 사료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사료간, 이 연명연수라는 스님께서 이제 수많은 글을 저술하셨는데 그 중에 사료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료간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마치 뿔을 가진 호랑이와 같이 현세에서 사람의 스승이 되고 내세에는 부처님과 조사가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명연수 스님은 선종 중에 법안종이라는 곳에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조사 스님이시면서 평생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루에 10만 번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연수대사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참선과 연불을 함께 닦아라 라는 법문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이라는 뜻은 선이 있고 할 때 선은 참선을 뜻하는 겁니다. 참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할 때 정토는 뭘까요? 그렇죠. 연불 정토법을 뜻하는 겁니다. 연불 정토,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 그래서 참선 수행도 하고 연불 정토 수행도 같이 닦으면 무엇과 같다? 뿔을 가진 호랑이와 같다. 호랑이인데 뿔을 가진 호랑이.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호랑이. 그러니까 아주 극상의 표현이죠.
그래서 참선도 하고 염불 정토도 닦는 사람이라면 현세에서 이번 생에는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세 다음 생에는 부처님과 조사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된다라는 것은 성불한다는 뜻이고 조사라는 것은 마음의 큰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큰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을 중국 불교에선 조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영대사께서도 이 영명연수 스님의 사료간에 나온 이 말씀처럼 40여 년 동안 참선수행도 병행하면서 그와 같이 염불정토수행법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으셨다. 그래서 그 뿔이 달린 호랑이와 같은 훌륭한 스승이셨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영대사는 1935년 가을 상해에 원명강당을 창설하여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불교대학을 만드신 거죠. 원명강당, 경전공부를 하는 불교대학을 창설하여 경을 강의하고 가르침을 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였다. 그래서 원영대사 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당신이 젊었을 때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염불법문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일찍이 아미타경 요해, 아미타경, 무량수견, 관무량수경, 대승기실론, 대세지 보살 염불 원통장, 성암대사 권발포리 신문 등 많은 정토법문의 경론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 원영대사께서 또 가장 깊이 연구하신 학문이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이 능엄경을 옛날부터 중국 불교의 스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경전이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이라고 하는데 이 능엄경이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능엄경을 가리켜서 차돌 능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돌 능엄. 차돌이 뭐냐? 단단한 돌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엄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능엄경을 공부하는 것은 차돌을 씹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서 차돌 능엄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경전이 능엄경인데 이 원영대사께서 능엄경에 굉장히 밝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참선으로 깨달은 바도 있으셨고 능엄경같이 어려운 경전과 수많은 교학에 아주 박학다식하셨고 또한 계율도 아주 청정하셨던 이 원영대사께서 한결같이 하셨던 법문이 바로 염불정토법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의 경론들을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였다. 이 권수염불법문은 권수염불법문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 옆에다 별 3개 뿅뿅뿅 달아주세요. 권수염불법문은 자, 이 권수염불법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의 원래 제목이 권수염불법문입니다. 그래서 권은 권하다, 당신에게 권하다, 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수는 닦을수라는 뜻이야. 닦을수. 그래서 염불법문, 염불법문을 닦기를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수염불법문 하니까 내용이 너무 딱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권수염불법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불자님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우리 많은 청년 불자들하고도 대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굉장히 큰 벽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에는 관심이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벽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껴요. 가장 큰 이유가 한문불교예요. 한문불교. 여러분 원래 한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문이라는 게 또 말하려니까 제가 또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저도 한문 공부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문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 한자 한문이라는 게 뜻을 압축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뜻을 이렇게 함축시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글자로 표현해야 되는 문장을 3글자나 4글자나 5글자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최대한 종이의 그 칸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글자를 줄여서 쓰는 버릇이 옛날부터 있었대요, 한문은. 그러다 보니까 뜻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한문을 읽으면 배경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이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뭐냐면 중간에 어디다 점을 찍냐에 따라서 한문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장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문이 그게 굉장히 지나쳐요. 중간에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또 한문은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모모는, 모모의, 모모가 뭐 이렇게 조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주격이고 어떤 게 목적격인지 복잡한 문장을 보면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단순한 문장은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뭐 주격, 목적격, 서술격이 딱딱 분간이 되는데 되게 어렵게 꼬아서 쓴 문장을 보면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수로인지 막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문이 어려워요. 아니 공부하는 스님들도 한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어려운 한문식 불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좀 한국 불교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려운 말 그만 쓰고 자꾸 이제 쉽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불교에서 어떻게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야기하다 제가 갑자기 열이 났네요, 여러분. 어쨌거나 권수연불법문 하면 뭔가 내용이 딱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스님들은 한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는 쉽게 해석이 되거든요. 연불법문 닦기를 권한다. 그래서 연불법을 닦기를 권하는 글, 문장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어렵게 생각하니까 요 우리 번역하신 각상 거사님께서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있는 한문식 어투, 한문식 표현도 쉽게 한글 세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자꾸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불교 용어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불교 교리가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불교 교리를 자꾸 한문투로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은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한글 세대에 맞춰서 자꾸 쉬운 법문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권수 연불 법문이라는 것이 원래 제목이고요. 이 권수 연불 법문은 원영 대사가 62살 때, 그 비교적 말년이시죠. 60살을 넘었으니까 62살 때 원명 강당에서 강의하신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쉽게 다가가게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연불법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읽어보시면 그 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테니까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꾸
BTN 불교TV에서 광우 스님의 연불 프로그램에서 자꾸 듣고 보고 듣고 보다 보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중국 현대 불교계의 걸출한 고승이며 신중국 불교계의 유명한 영도자였다. 지금도 중국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원영대사가 되겠습니다. 대사가 불교계를 단결하여 삼보 사업에 헌신한 공헌은 국내외 신자들이 다 같이 공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모든 불교 신자들이 다들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의 그런 큰 스님이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1928년 처음으로 전국 불교 대표대회가 상해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중국 불교회가 창립되어 비로소 전국 불교대회 통일 조직이 성립되었다. 대사는 일찍이 7번이나 중국 불교회의 주석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네요.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대사는 조복초, 허운, 거찬, 진명추 등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중국불교 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아울러 제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대사는 국가가 혼란한 가운데서 중국 불교계 단결과 불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전국 불교도의 존경과 추대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렇게 좋게 썼지만 사실 공산당이 처음 집권하고 나서는 불교계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 당시에 우리 원영 대사께서도 그 불교계의 어떤 그 위상을 이렇게 짊어지면서 이 중국 불교계의 기둥을 딱 붙들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대사는 50여 년 동안 시종일관 한결같이 승가는 이제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부르죠. 수행자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는 불교를 진흥시키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승려 교육에 평생을 바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른바 인재불사입니다. 교육불사, 인재불사. 대사는 선종의 종지뿐만 아니라 경전에도 통달하였고 대사는 성종의 종지, 그러니까 참선으로 깨달음도 얻으셨고 또한 경전, 대승경전에도 깊이 통달하셨으며 해와 행이 상응하였으며 해는 지혜, 행은 실천, 지혜와 실천이 서로 응하였으며 한결같았으며 변제에 걸림이 없었다. 설법을 잘 하시는 것을 변제에 걸림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른바 설법제일이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서 국내외로 두루 다니시면서 경전을 강의하셨다. 1952년 세계 불교협회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1952년 부산에서 세계 불교협회 회의가 있었을 때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답니다. 야, 52년에 오셨었구나. 주로 능엄경,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능엄경. 그래서 차돌 능엄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이 능엄경, 그리고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 한국의 불자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 그리고 정토 삼부경 중에 하나인 아미타경, 아미타경 요해, 그리고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담아 놓았다는 대승기실론 등의 수많은 대승경전을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교학에 굉장히 박학다식하셨어요. 아주 교학에 통달하신 지혜가 출중하신 스님이셨습니다. 늘 법석이 가득 차고 듣는 사람마다
법열을 느끼고 찬탄하였다. 또한 대사는 오래되고 유명한 여러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면모를 새롭게 다듬었다. 청규를 엄격하게 다시 세우고, 청규라는 것은 그 사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청규라고 해요. 사찰에서 대중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규칙, 규율, 법도를 청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그냥 질서라고 보면 되겠죠. 질서. 청규를 엄격하게 다시 세우고 신도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였다. 또한 고아원을 세우고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항일 구국 운동에 참가하여 한때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때 옥중에서 너무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일본 헌병대장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대사의 업적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사는 1953년 음력 8월 12일에 세수 76세로 원적하였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스님들께서 세상을 떠나면 입적하였다, 원적하였다,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병이 깊어졌을 때에도 염불을 놓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이 깊었던 그 순간에도 염불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때 주변에서 간호하던 여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은 늘 안락하고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다. 부럽다. 부럽죠, 여러분?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고 걸림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다. 출가 수행자는 생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병으로 수행을 도와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출가 수행자는 살고 죽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병에 걸렸으면 오히려 그 병을 스승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늘 자신을 삼구당 주인이라고 불렀다. 삼구당, 세 가지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토를 구한다. 그래서 삼구예요.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복을 구하고 구복, 지혜를 구하고 구해, 정토왕생을 구하는 거, 구생정토, 종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왜 첫 번째 복을 구할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와 같이 수행자도 복이 없으면 올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려면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탁복이라고 부르고요. 탁한 복, 탁복. 수행이 잘 되는 복을 청복이라고 부릅니다. 청복. 그래서 우리 원영대사께서 구하시던 복은 바로 수행을 하는 복,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복, 이른바 맑고 깨끗한 복인 청복을 뜻하는 겁니다. 청복. 그래서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토를 구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한다 해서 삼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과 지혜는 이미 얻었고 마지막으로 단지 정토왕생만이 남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만 깨치면 그 자리가 극락인데 뭐하러 죽은 뒤에 정토왕생을 구하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원영대사께서는 중국 임재종 40대 조사이시면서 참선으로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극락세계 왕생하기만을 구한다. 정토에 왕생하기만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선에서 마음에 자그마한 경지를 얻은 것 같고 마치 내 공부가 끝났네, 이런 사람을 증상만이라고 부릅니다. 큰 아상과 암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세생생 닦아서 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얻기를 우리가 항상 발언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를 완성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 장소가 바로 저 성불학교 아미타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으로 수행에 지침을 삼도록 하여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들도 이 세 가지,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염불해서 다음 생에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라.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으로 불법의 진정한 종지로 삼기를 바란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큰 스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곡하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완성하겠다. 나는 반드시 지혜를 완성하겠다. 나는 반드시 목숨이 닿은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겠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말을 마친 후 개성을 읊었다. 오직 중요한 일이 하나 있으니 오로지 아미타불 염불하여 극락정토를 구하여 상품의 자금대에 왕생하는 일이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대사를 위하여 조념 염불하고 회양을 하고 난 뒤였다. 조념 염불은 이제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주다. 염불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걸 조념 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분 옆에서 나무아미타불 같이 염불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조념 염불이라고 합니다. 대사는 그들을 침상 가까이 오라고 부르더니 이런 부촉을 남겼다. 너희들이 염불할 때 늘 마음을 안으로 거두고 생각을 깨끗이 하여 자성을 알아야 한다. 자기 성품, 자성을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묻겠다. 방금 너희들이 염불할 때 염불하는 한 구절의 소리가 어느 곳으로 떨어졌는지 아느냐? 빨리 답해라. 자, 이거는 화두법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때 염불하는 한 구절의 소리가 어느 곳으로 떨어졌느냐? 아느냐라고 제자에게 마지막 공부에 그 한 구절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할 때 여러분들의 염불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답해라. 빨리 답해라 하시면서 원영 대사가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법문을 거듭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토 염불 법문을 더욱 깊이 믿고 간절히 발언하며 진실하게 수행하려는 뜻을 더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원영대사에 대한 일대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원영대사의 일대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큰 스님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 닿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염불 정토 법문을 펼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BTN 불교TV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염불 정토 법문을
이 한국 불교, 한국의 불자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프로그램의 시간을 마련해 준 점에 대해서 BTN 불교TV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요 자막 위에 보면 붓다의 우리 이렇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붓다의 그 자막 번호가 보이시죠? 불교TV에서 끊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바세계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네요. 저는 솔직히 돈이 정말 이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바세계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이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TN 불교TV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붓다의 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공양과 보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연불 정토본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